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점검하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점검하라.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는 성도들을 현혹했죠.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바로 잘못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법칙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신득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이신득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신득의는 복음의 시작이자 그리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신득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전통을 쫓아서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이신득의 믿음과 복음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신득의를 버리면 복음을 버리는 것이고요. 복음을 버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데살로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의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받아들였으니 바울 사도가 보기에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결코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평생 완벽하게 그리고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없으려면은 우리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달걀찜을 해드리려고 가게에서 달걀 한 판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0개 중에서 27개는 너무 싱싱하고 좋은데 3개는 썩었어요. 뭐 어떻습니까? 30개 중에서 단 3개인데 그 정도는 먹어주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담아서 달걀찜을 해드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상한 달걀 냄새 맡아보신 분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 노란색 냄비 있잖아요. 그 냄비에 마지막 한 개 남은 라면을 딱 끓여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으려고 계란 탁 깼는데 치자마자 냄새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라면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버려야 되는 그 심정은 저는 지금도 그 충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면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처음 상한 달걀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정말 그 냄새가 코 속에 며칠을 머물러서 이게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7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평생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율법의 숫자가 규례를 포함 천여 가지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것을 매일 평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뜻은 죄가 없다라는 거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려면 이 천여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한 번의 실수도 평생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한데 이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전했던 겁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 스스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죠.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기껏 복음을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슬쩍 들어와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심어놨던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다른 복음은 잘못된 믿음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총 들고 머리에 딱 겨냥하고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놓고는 평생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붙들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성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철학,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매스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도록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과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점검이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 손에 10개의 열쇠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물쇠가 하나 있는데 그 10개의 열쇠 중에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물쇠를 열 수 없는 열쇠입니다. 눈으로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직접 열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마치 9개의 다른 열쇠와도 같아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가진 복음 열쇠가 정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 변질되진 않았는지, 사단이 나도 모르는 새에 바꿔놓은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열쇠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의 열쇠에 무관심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마귀가 바꿔놓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묘하게 지금도 우리를 전략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글쎄요. 이런 질문을 저도 받으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슬며시 와서 내가 들고 있는 열쇠를 빼앗고 다른 열쇠를 줄지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의 진리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때에 사단이 주는 그 교묘한 거짓과 비진리를 나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여러분, 믿음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안에 만약에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다른 복음을 내가 진짜 복음인 것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을 점검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시작하는 복음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복음은 서로 뗄 수가 없죠. 복음, 그것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니까 사실 복음과 믿음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잘 세워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힘과 에너지로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법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완성해 가는 것이다.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는 했는데 참 어설프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부족함에서 누구나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차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전진하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완성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30년, 40년 믿었다고 해서 또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훈련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 훈련과 전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켜가는 도, 즉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은 그 믿음과 복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굳게 세우기 위해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사탄은 우리를 자꾸 길들이려 그래요.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틈을 공략해서 자꾸 우리를 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를 길들이기 위한 사탄이 주는 생각. 제가 경험했던 유혹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천천히 해. 쉽게 가자. 그 정도면 될 거 아니야? 야, 바쁜데 신앙은 언제 생기니? 좀 여유 있을 때 해.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대부분 태도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또는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사탄의 생각을 딱 따랐을 때에 나도 모르게 육신은 편안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은 불편해하세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 상황과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느슨함을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성령님께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 사단의 비진리와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은 편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국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를 정리해 보면 결국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요, 말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난 믿어, 그런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뢰에서 승복이 나온다. 즉 모든 걸 맡겨드리는 신뢰는 순종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따른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내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어떤 성경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따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지겠지요. 변화가 되겠지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성숙한 인격적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 나의 삶에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열매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청년부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데, 따라쟁인데 어떻게 변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결정권과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내 삶의 영역을 맡겨드리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 잘 못 따라가는데 그럼 내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인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예수님인가, 그거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은 다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을 더 많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애를 쓰고 도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나 완성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냐?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돌을 붙잡고 많이 싸우고 훈련하고 몸부림치며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믿음의 싸움,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것이 당연하대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해요. 정말로 겨자씨만큼 그렇게 조금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더 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 이 믿음에 더욱 더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다 맡겨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건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몇 년 후에도 또 똑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관한 성경적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처음 받을 때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을 더 하고 더 성장시켜가고 자라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해요.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를 나도 모르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주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노니. 그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가 굴복하고 있는가? 순복하고 있는가?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내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성장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과 믿음,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는 다른 복음, 지금 그 다른 복음이 내 주위에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복음으로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원동력, 그리고 그 계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다시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믿음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